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한 삶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 불렀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고백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와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순결 또는 허무함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인생의 더섭음과 죽음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라면서 각기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두 직업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정당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시간이 흐른 후 가인은 자신의 농사 수확물 중 일부를 취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제사의식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의 필요성을 느꼈음을 보여줍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 역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르던 양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선택했습니다.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표현에서 아벨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는 가인의 강한 분노와 질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과 아벨에 대한 적개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보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대화하심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바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역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것은 죄가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유혹과 죄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심각해지는지 보여줍니다.
한 세대 전에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불순종이었지만 이제는 살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인이 무엇을 말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아벨을 속여서 들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으며 질투와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물론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가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의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은 죄가 숨겨질 수 없으며 특히 무고한 피를 흘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벨의 흘린 피가 정의를 위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인에게 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저주는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가인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가인은 땅으로부터 더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는 가인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지만 이제 땅은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안정된 삶을 잃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 즉 떠돌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직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이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라는 표현은 그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와 처벌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처벌에 대해 두 가지 주요 걱정을 표현합니다. 첫째, 그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걱정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땅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다른 자녀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걱정한 사람들은 아마도 미래에 태어날 아벨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호소를 들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째, 그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가인에게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고입니다. 둘째, 그는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의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지어 살인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정착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놋이라는 이름은 방랑 또는 유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인의 떠돌이 생활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가인의 가정 생활이 기록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놋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였을 것입니다. 초기 인류는 가까운 친족 간 결혼을 통해 번성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전적 결함이 적었고 근친 결혼에 대한 금지 명령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것을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명명합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안정된 장소를 갈망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돌이로 만드셨지만 가인은 자신만의 안전한 장소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독립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에녹에서 시작하여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까지 5세대가 소개됩니다. 이 계보는 인류의 확산과 문명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라멕의 결혼 생활 또한 기록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두 아내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결혼의 형태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이는 죄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짐을 보여줍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라멕의 자녀들과 그들의 업적은 계속 기록됩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첫 번째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유목 생활 방식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란 유목민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아벨이 양치는 자였던 것에서 발전된 형태의 목축업을 의미합니다. 야발의 형제 유발은 음악의 선구자로 소개됩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라멕의 두 번째 아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금속 가공 기술의 선구자였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표현은 그가 청동기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적 진보를 보여줍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도 언급됩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그녀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된 것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마는 아름답다 또는 즐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라멕의 폭력적인 성격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는 그가 자신을 공격한 사람에게 복수했음을 암시합니다. 라멕의 이 선언은 가인보다 더 심각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자신의 살인을 숨기려 했지만 라멕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이는 인류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라멕은 이를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는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폭력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인보다 77배나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폭력이 가인보다 더 심각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의 초점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맞춰집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이 태어납니다. 셋은 대체하다 또는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와는 셋이 아벨을 대신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구원의 계보가 계속된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제 셋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 구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사람 또는 약함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적 발전이 기록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은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적,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면 셋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은 두 계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물질적으로 발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까? 불순종에서 시작하여 살인, 그리고 폭력의 자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경고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길이 아닌 셋의 길,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죄는 문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분노와 질투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유혹에 맞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